이사야 1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구원의 기쁨은, 구원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자주 상황에 의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건강이 좋을 때는 기뻐하고 문제가 생기면 낙심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웃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이사야 12장은 구원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체스터턴은 기쁨은 기독교인의 거대한 신비이다 라고 했습니다. 3절에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구원을 우물에 비유합니다. 왜 하필 우물입니까? 우물은 마르면 다시 채워집니다. 우물은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날마다 누리고 경험해야 할 은혜입니다. 또한 우물은 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작아 보여도 그 안에는 풍성한 생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깊고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 맛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사막에서 우물을 발견하여 기쁨으로 그 물을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무지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고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찬양을 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종종 구원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십니다. 영적인 기쁨과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은 마치 메마른 광야를 끝없이 행진하는 지친 나그네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갈증을 심하게 느끼며 생활합니다. 이런 갈증은 세상이 주는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이 갈증은 근본적으로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기쁨이 넘치도록 하십니다.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구원받고 각종 좋은 은사들을 누려서 그 영혼이 늘 풍성하며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는 복된 삶입니다. 4절에 그 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찬송은 고귀한 것입니다.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순수한 신앙 행위 중에 하나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람들처럼 행하지만 찬송할 때 우리는 천사들처럼 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4절에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의 비밀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만민에게 여호와의 구원 행위를 선포하여 알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 높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천지 위에 높임을 받으신 유일한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5절에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은 첫 번째, 남왕국이 아시리아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인간 구원을 위해 진행해 오신 구속 전체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처해 있었던 상황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구원은 실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감격에 겨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함이 자연스럽습니다. 한 노신사가 노예 경매장을 지나가다가 몹시 떨면서 울고 서 있는 한 노예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적은하게 여겨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지? 이제 어디론가 팔려가서 겪을 고생을 생각하니 너무 무서워요. 라고 소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 노신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경매장의 노예 상인에게 소녀 몸값을 지불로 한 후에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으나 매매 정서를 보고 자신이 정말 노예에서 벗어났음을 알았습니다. 곧 뛸듯이 기뻐하던 소녀는 신사에게 말합니다. 제게 자유를 주신 당신을 따라가서 평생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후 소녀는 노신사의 집에서 늘 기쁜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분이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라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원은 모든 억압받는 자들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더더욱 멸망받을 인생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을진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찬양할 일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로서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5절에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정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노래하여라고 했습니다. 시온의 주민은 1차적 의미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선밀 이스라엘입니다. 궁극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곧 교회입니다. 6절에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큰 즐거움은 구원의 주체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고 성천하실 때 남기신 위로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에 모든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로 위대한 복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은 이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옛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예언하며 느꼈던 그 감격, 그
가슴 벅찬 감동이 가슴 속에까지 밀려오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말로 형언할 수조차 없는 그 감동을 담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까? 세상의 우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입니까? 세상의 우물은 언제나 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기쁨으로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